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진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 15절,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신앙의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실수를 할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똑같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불순종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그래서 징계받고 또 그래서 불을 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여호와를 알게 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당신의 언약의 신실함 속에서 구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백성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만 넘어지기 쉽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공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반복되는 실수가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자책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이 말하기를 그는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왼손잡이는 약점으로 여겨졌고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쓰실까요? 만약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외모가 특출하고 풍채가 컸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약점으로 여겼던 그 사람의 한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기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낮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운예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송환 동안 평안을 갖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의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죄와 두려움, 얽매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의 참된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장 문제의 해결을 넘어 우리 삶의 질서와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갈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농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그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충성했던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향해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그러한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은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순종 속에서도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세워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며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로 우리의 모습이 얼룩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당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쓸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고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